찬양대 찬양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개역개정을 한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해갖고 옛날 걸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목소리가 막 들리다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구나 그랬는데 네, 오늘 우리 루디아 찬양대 그 찬양의 소리가 정말 그 하늘에 울려 퍼지고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도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이제 새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새해가 바뀌어갖고 이제 2023년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그 해가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벌써 2023년도라는 그 세월이 왔고 벌써 4일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잘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보시면 잘 살아야지 하는 건 사실 간단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잘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은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막상 보면 정말 그게 잘 사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5장의 말씀은 그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은 육신의 많은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의 거짓 선생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만 내 안에는 영화로우시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그 육신의 고난은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육신적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안에 계시는 영화로우시고 보배로운 예수님이 더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불신자와 나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시면서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그 소년원 아이들 거기 가서 이제 인성교육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못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아이들이 뭐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많아요. 그냥 성경에 그냥 인물은 다 갖다 놨나 봐요.
근데 걔네들이 왜 거기 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착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막 호되게 야단치거든요. 그건 착한 게 아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게 선하고 어떻게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교도소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소년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부끄러움을 가졌어요. 사역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달라야 돼 라고 하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180도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지면서 그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달라졌고 주위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고 살 정도로 달라진 그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고 그래 나는 미쳤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도 신학하기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한 7년 다니다가 정말 천국을 못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표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침묵을 하고 신대원을 준비해서 신학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미친년 이러신 거예요. 제대로 미쳤다고.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시집이나 갈 것이지. 응? 무슨 신학이냐고 막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딸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신학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제가 신학을 그 값진 것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단위에 서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언으로 5권 아버님이 즐겨 읽으시는 성경의 5권을 저에게 물려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편지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책을 보니까 그러면서 나의 딸이 아닌 주님의 딸이 된 우리 셋째 딸 이러면서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다라는 그 유언장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쩌면은 이 단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그 힘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정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180도 달라진 삶으로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도 180도 달라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보인가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나 잘해 막 이런 소리 들을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취급을 받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에 기쁨의 삶이 넘치는 그런 삶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우리는 이상한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별해서 세상과 따로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냐면 편법을 쓰는 거죠.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내가 직장 동료나 사회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좀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피해 안 주면서 그게 뭐 식사를 할 때도 잠깐 눈 깜빡거렸다가 그게 기도죠. 막 전에는 막 열심히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국밥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국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밥을 먹었는데 그만 거룩하게 그 국밥 앞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과연 우리는 식당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어때 외식을 하거나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 고민이 이거를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바울이라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내가 막 기도를 하거나 혹시라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녔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동안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교회에 오면서 그냥 오는 거.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이 화면에서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주니까 성경책은 갖고 오나 피지 않는 거.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그냥 좀 짠하더라고요. 우리가 당당하게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피고 찬송가를 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거를 교회조차도 너무 편리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냥 빈몸으로 왔다가 기로 말씀 듣고 그냥 또 빈몸으로 가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적절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 잃은 소금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친구들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난 절대 미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미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미친 것은 절대 그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미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바울은 나 미쳤어. 근데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나는 미쳤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냥 온통 미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잠깐 고속도로를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게 터널을 지나가는데, 옆에 그 도시가스, 가스통 있잖아요. 이렇게 가스통 트럭이 옆에 막 이렇게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순간 그게 터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열심히 막 운전해서 가는데, 그 트럭도 자꾸 날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냐면, 며칠 전에 그 과천에서 일어났던 사고가 저한테 문득 떠올라서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 저 가스통 터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 고속도로를 막 이렇게 속도를 내서 지나가게 됐는데, 요즘은 보면은 참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미쳐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뉴스에 봐도 연쇄살인 사건도 봐도 그렇고, 정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거와 이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는 건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미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청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쳤을 때, 자꾸 미쳤다고 하니까 조금 말이 너무 과격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설교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믿되 제대로 믿자라는 제목을 가진 이유는, 좀 우리가 예수를 믿되 좀 제대로 믿어서 형식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성화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을 온전한 정신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원문에 보면은, 원문에서는 그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더 앞에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미치게 되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할 때 컨트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컨트롤 말 잘 쓰잖아요. 우리 컨트롤을 잘해야 돼 막 이런 말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어한다, 통제한다, 조정한다, 지배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압제하지 못하면 제정신으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0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유하심으로 내가 건유 받았사오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강하게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네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 이 말씀, 그러니까 나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될 때 뭐예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단순한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감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2023년도 되니까 이제 우리 직분도 바뀌어지고 또 이런 조직에서 또 이렇게 모임의 공동체에서 뭐 회장도 바뀌고 이렇게 다 임원들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참 그 잊지 못하는 5명의 그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또 저랑 나이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좀 오래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인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는 게, 이분들이 부장직을 내려놨다 하면 바로 그냥 교사로 봉사하세요. 그냥 섬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부장하고 그러면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교사로 계속 섬기세요. 내가 그 임원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정말 교사로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분들과 참 오래도록 성경을 같이 나누고 또 큐티도 나누고 그렇게 오래도록 같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무감과 책임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또 당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감동을 받지만 우리는 모든 일들이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을 다하지만 그 회장을 내려놨을 때는 또 그 회장직을 했을 때와는 달리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천동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이런 조직에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이걸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의무감을 다해야지 하는 그 정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기본의 동기가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빚진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절망하는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통제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며, 포기하고 싶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종을 받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루디아 찬양대 하시는 모습, 진짜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인원도 많지도 않으신데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신지.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찬양 소리가 제 소리가 아니거든요. 저 목소리 지금 걸쭉하잖아요. 저기 성가대 중에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어떤 분이 하셨는지. 제가 이게 갑상선암을 작년에 수술을 받고 멜로디 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찬양의 소리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요즘 너무 뼈저리게 정말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멜로디, 제가 막 성가대한테 약속했어요. 제가 이 목소리 회복되면 저 진짜 엘토 잘하거든요. 제가 엘토 10명의 몫은 해요. 목소리 봐봐요. 이렇게 굵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엘토는 10명의 몫을 하기 때문에 내가 멜로디가 나오면 나는 엘토 성가대 하겠다 막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4, 5년 걸린대요. 그래서 4, 5년 그냥 올해까지만 좀 소리가 잘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정말 소리가 좀 잘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뭔가 잘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두려워하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뭔가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겠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와 지배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잘해야지, 성가대 지휘자니까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잘하셔서 저기 세종 그 문화회관에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참, 칭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2019년도에 유방암 걸리고 4년 후에 갑상선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냥 유방암 걸릴 때는 가족들이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유방암 걸릴 때는 가족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저를 너무 참견하시는 거예요. 부담 느낄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아유, 갑상선암 별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압박이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암이라는 이유는 그냥 작은 암이나 큰 암이나 암은 암이더라고요. 항암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제 가운데 내 몸에 어디선가 암이 또 자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나랑 친구하자. 그냥 너 나랑 친구하자. 생기면 수술하고, 생겨가지고 못 살면 그냥 나 하나님께 갈게. 이렇게 하니까는 조금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압박에서 자유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압박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 안에서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믿되 우리 제대로 믿자. 정말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어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자. 저는 이거를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다 봤거든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도 봤어요. 돌아가시면서 막 손을 흔들고 춤추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천군 천사가 오시네. 그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 살 때 천국과 같이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180도 달라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보다 조금 젊어요. 그래서 가끔은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늙으면 왜 주름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얘기해 준다잖아요. 그래서 맨날 웃으시는 분들의 주름은 정말 예쁘대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이게 예쁘대요. 그런데 정말 매일 마음속에 막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미 막 여기에 쭈구리 막 인상 쓰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막 주름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저분 화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가까이 못 가겠는 거예요. 건들면 화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저분 너무 예쁘시다, 너무 고우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주름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 자꾸 웃으면서 주름을 만드세요. 이렇게 자꾸 만드셔가지고 예쁜 주름을 좀 만드셔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예쁘고 고운 얼굴을 마음껏 보여주셔서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예쁘게 늙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얼굴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표정이나 아니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두에 제가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으시는 분이 막 이렇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로에서 뭐 교통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고 막 교회 가서 만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청년이었고 막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180도 달라지는 이 바울이 고백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뭔가 달라지는 삶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고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가 매일 뭐예요? 네, 매일 이게 마스크가 있고 뭔가 앙앙 뭐 이렇게 그런데 매일 큐티 합시다. 그렇죠?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뭔가 이 단단하게 뭔가를 좀 결단하시고 큐티한데 큐티 하신 분 계십니까? 큐티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6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매일 큐티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큐티합시다 해서 우리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계속 이어서 같이 이제 큐티를 하는 그런 거를 계속 할 텐데 이 큐티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짤막한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힘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무감으로 하거나 책임감으로 하기만 언젠가는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제하고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매일의 삶의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축복된 삶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삶의 자유와 또 내 삶의 뭔가 회복된 삶을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뭐냐면요, 이 매일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어땠었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지. 그러면 나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지고 현실을 무디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지 이런 거 다 소용없거든요. 근데 말씀은 오늘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를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매일의 큐티의 이 삶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힘들지만 힘든 것만큼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경험하시면 연말에 가서는 뭐 간증들이 막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사실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의 옛 습관과 나쁜 습관을 빨리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그 입간 예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힘들게 돌아갔습니다라는 이분들이요, 몸을 만져보면 안 돼요. 근데 평온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수의를 입힐 때 몸이 굳었어도 옷이 잘 입혀진대요. 근데 제일 힘든 게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몸은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이게 경직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뼈를 다 부러뜨려 가지고 수의를 입힌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렇게 손에 너무 힘을 주거나 발에 너무 힘을 주고 이거 막 죽는 거 두렵고 거부하는 사람들, 아,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안 돼요. 그래서 그 장례에서 그 입간하시는 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자유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평온해지는데, 이게 계속 말씀을 읽어도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자꾸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몸은 계속 지속적으로 경직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 손해냐? 나 손해죠. 누구 손해겠어요? 나 손해지. 그래서 우리는 손해되는 장사를 하지 마시고 이익을 얻는 장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아셨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그걸 의무감 때문에 막 짜증내면서 읽으면 거기에는 복이 아니라 그거는 알아서. 그래서 복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예수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동 교회는 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있게 해주시고, 오직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며 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당당한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